의를 따라 상 주시는 하나님,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이 주제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은 성도들의 의를 따라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도들의 의는 구원의 의가 아니고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그 의의 행실에 따라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그 의가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상으로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의가 무엇일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의로운 행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었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의,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그 의의 내용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의로운 행실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곧 복음의 의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 나타나 있고, 복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의를 구하는 삶, 복음의 의를 추구하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복음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그 의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느냐? 복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의를 입혀주는 사람, 복음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면류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가 힘쓰는 방향에 따라서 면류관이 달라집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죠.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복음을 위해 충성하면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 나타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는 이 일을 함으로 우리 모두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믿음의 도를 말합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단번에 얻은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성경 전체를 우리가 관통하여 말한다면 믿음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자신을 길, 곧 도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도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도고, 또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씀을 항상 그 앞에 두고 율례를 버리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22절에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 앞에 모시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신구약을 통틀어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곧 이위이신 성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말씀한 대로 율법에 모세가 기록했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곧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모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산다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23절에 완전하여 죄악에서 자신을 지켰다고 다윗은 말씀합니다. 여기 완전하다는 말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섬겼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허물이 좀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는 죄 안 짓고 산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일반의 생각과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번 시간에 말씀하지 아니한 주제의 두 가지를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의를 따라 갚아 주시고 목전에 그 손에 깨끗한 대로 갚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의를 따라 갚아 주셨다. 초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의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의가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거기에 따라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만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상으로 돌아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의와 선은 율법을 갚기에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의 하나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내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갚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인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고 또 그 인정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깨끗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인정하여서 나에게 상을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의로운 것이 없고 깨끗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그저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 작은 것들을 그래도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셔서 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도록 격려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만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상으로 돌아올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작은 노력 하나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상을 갚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과 더불어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청소부는 새벽 2시가 되면 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가죠. 한 1시쯤 되면은 그 쓰레기차가 돕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내어놓은 쓰레기들을 다 갖다 가지고 갑니다. 그것을 보면서 고맙죠. 그분들이 새벽에 잠을 안 자고 돌아다니면서 그 쓰레기를 치워주니까 도시가 깨끗하죠. 아마 일주일만 그분들이 그 청소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이 도시는 전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입니다. 아니 하루만 치우지 않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청소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인가 하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깨끗하도록 하는 청소부의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었습니다. 권세를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면서 그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합니까? 우리가 가진 죄사함의 복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 복음을 믿게 하면 그 사람들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청소부가 다른 사람의 더러운 것을 청소해 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과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에 앉혀놓고 그 발밑에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겸손해서 낮은 자세에서 발을 씻긴다, 겸손하다.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시러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발을 씻기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 할 때 사양하면서 당신이 내 발을 결코 씻길 수 없습니다라고 사양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피로서 대속함을 입지 못하면 우리와 예수님은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서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러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들려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깨끗게 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복음으로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시를 나타내실 때에 동일한 속성을 따라서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대로 보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자비를 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행하여 주시고 완전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완전함을 입혀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비한 것이 없고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잊게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함을 나타내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함의 속성을 더 잘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같은 것에 대한 속성이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일이 영음을 받을 것이며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도 뭐 우리의 궁혈과 우리의 다른 사람에 대한 죄사함이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조건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를 더 알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가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여기 자비한 자라는 말씀은 본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인간 사이의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사랑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낸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 많이 계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랑의 원리죠. 사랑을 할 때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왜? 사랑이라는 것은 쌍방적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먼저 시작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깊이 알아간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교통의 속성, 쌍방의 속성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 깊이 계시해 준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또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기 주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23절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 역시 우리에 대해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뭐 신실할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뜨겁게 섬기면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 자신이 내게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면 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심을 또 경험하게 돼. 그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실하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은 함부로 대해도 되잖아요. 우상은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가서 복채만 갖다 놓고 그냥 막 이렇게만 하면 뭐 복을 준다고 하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자이기 때문에 내가 진심을 다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자기의 진심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평생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진실을 경험해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해요. 왜? 자기가 신실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완전한 자에게 당신의 완전함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해요. 계시록 19장 11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충신과 진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충실하신 분입니다.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진실하신 분이에요. 모든 마음에 최선을 다하고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잖아요. 거짓이 없어요. 뭐 형식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아버지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진실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도 진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같이 해줬다. 그래요. 자,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보느냐, 하나님을 우상으로 보느냐. 그냥 대충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죠? 하나님을 그저 대충 대하고, 신실한 분으로 보지 아니하고 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요, 대충 우리에게 대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대충 생각하냐,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대충 생각하냐. 인격적인 속성을 말씀한다. 25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인격자라는 거.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한. 그러니까 서로 교감하고 서로 주고받는, 진실은 진실로 화답해 주시고 완전은 완전으로 화답해 주시고 사랑은 사랑으로 화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 진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고 우리의 진실을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을 다했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진실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완전하심을 보여주신다고